명절 같은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건방져 보이지만 반말로 해야 이 인사는 살아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너는 그냥 봐도 예쁜데 자세히 보면 진짜 예쁘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냥 봐도 이쁘신데 자세히 보면 더 예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에게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마음껏 살 수 있을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여학생 한 명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언제 행복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 강아지 2마리만 키우면 행복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한 중년쯤 되신 여성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건강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서 가족들이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남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있는 대로 돈 다 써가면서 신나게 살면 행복할 것 같대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아들놈에게 물어보고 딸에게 물어보고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말은요, 사람들마다 기준들이 제각각 다르죠. 근데 대부분 행복한 경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 당첨돼서 한 몇십억, 몇백억이 내 수중에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자녀나 손주들이 서울대,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에 장학생으로 뽑혀서 어디 갈지 고민할 때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이 내가 사는 그것만 매일 수익률이 500%, 600% 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집은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르는데 우리 집은 눈만 뜨면 1,000만 원씩 뛸 때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가치의 기준에서 남들과 비교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그런 원리로 행복하다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행복이 다 떠나갔을 텐데요. 아니면 아예 올라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가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잣대의 기준들이 채워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고 나면서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엄청난 우울증으로 행복의 반대인 불행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OECD라고 하는 그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OECD 많이는 들어보셨죠? 그 플레임이 제가 설교하냐고 준비해 봤는데요. 그 플레임이 이렇습니다.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OECD예요. 무슨 뜻이냐면 경제협력기구. 근데 이 경제협력기구가 전 세계 국가들의 38개가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는 경제 순위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38개국 중에 작년 기준으로 6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살죠.
근데 1위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오죠?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방송 시. 네, 그 1위를 하는 게 무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OECD 국가에서.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률. 이 1위는요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13,978명이 매년 자살을 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예상하고 있어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의 영양군이라고 있죠. 거기 영양군 전체 인구가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한 개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평균 39명에서 40명이 죽게 되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40분당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파악해 보면 1분 20초에서 30초마다 한 명씩 자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불행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끝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람들에게 자살 방지를 막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의 심리적인 치료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그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기본적인 행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서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결혼해서 집을 삽니까? 집값이 서울 시내 웬만한 집값이 10억, 20억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을 설사 한다고 해도 아이를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애 하나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3억 5천에서 4억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둘이나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애 봐달라고 또 데리고 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기본적인 행복의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은 행복에 대한 관점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또 누군가는 살을 빼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해서 적금 통장에 돈이 막 불어나는 걸 보고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취업을 하고 자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복감들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봐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좋은 데 간다고 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며칠 안 가요. 좋은 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느낌이 얼마 안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33장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 끝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게 33장입니다. 근데 그 3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먹을 것이 풍족했나요? 그들이 먹은 거라고는 만나고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물이 있었나요? 물도 없어가지고 맨날 물 달라고 하죠.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40년 동안 이어진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아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에게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도 지금 얘기하고 아마 몇 주 뒤면 또 까먹을 겁니다. 이 아슈레이하고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단어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복이에요. 복. 누구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왜 팔복의 선언들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의 선언에 쓰여지는 복자하고 이 아슈레이하고 같은 단어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쓰이는 복자가 되어지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희 행복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의미가 더 명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도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돈, 물질, 건강, 주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복을 받은 자,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행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우리가 본 말씀 중반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가 너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된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들을 누릴 수 있었겠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또 좀 허접하지만 집도 있고 가족들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다 누릴 수 있었겠지만, 만약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죠?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누려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함께 그들을 물리쳐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전혀 다른 그 행복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자체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이 자꾸 세상의 잣대의 기준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가치 속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따져 묻다 보니 진짜 행복하게 주어진 나의 기본적인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찾아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이미 행복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조건이면 내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늘 항상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오늘 내 자신에게 깊이 되뇌이며 물어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조금은 안 좋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그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사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기를 맞이할 때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들이 갖춰지고 주님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더 우선되고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내가 그 행복의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보다, 구원의 감격보다, 십자가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에 행복이 떠나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보다 여행 가서 즐기는 시간이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즐기며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삶 속에 정말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알아서 나오게 되고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떠나버리고 어쩌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이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김은성 목사, 너는 행복하니? 그랬더니 네라고 솔직히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반은 행복한 것 같은데 반은 안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절반은 예수님 때문에,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행복한데, 또 절반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핸드폰을 나올 때마다 맨날 바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3년이 지나도 못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지난 버전 거, 좀 가격 떨어진 것들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가 새 거 샀대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얼마 전에 우리 아동부 아이가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핸드폰 바꿨어요 딱 그러는데, 글쎄 애플에서 나온 최신 폰을 딱 들면서 저를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여전히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앞으로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앞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단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가득 차야 할 행복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가득 차면요, 누가 뭐래도 행복해져요. 누가 뭐래도 기쁨이 찾아오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제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다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대요.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고, 짧은 삶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십자가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나면 또다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복음으로 내 삶이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것이 찾아와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행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결단하시면서 아까 잠깐 외쳤던 그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면서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 부르며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두 눈 감고 정말 주님 행복하고 싶다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헛된 것을 찾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행복한 내 아들아, 행복한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욕망만 가득 찼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충만하면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사오니 이제 주님으로만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로만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내 안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의 첫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소망하는 거로 나의 삶을 채우지 않고 예수로 채우며 행복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나의 구원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속에 다 그 모든 것들 내어 던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나의 삶으로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참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라 얘기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헛된 욕망 다 버리고 예수만 충만히 가득해서 하나님 생각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도 있는데 세상에 욕망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의 감격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 삶,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로,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화려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조금은 빈약해 보고 연약해 보이는 내 모습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담대히 이겨내시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 덧없는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로,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충만하여 복음 앞에서 언제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공동체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